한국에서는 5월에 가정과 관련된 특별한 날을 제정해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시기는 다르지만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또 어린이날 이런 것들을 정해서 기념을 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가정과 관련된 날을 제정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5월에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도 이 가정에 대해서 특히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거의 대부분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녀로 살다가 결혼을 해서는 또 우리가 부부로 살죠. 그래서 부부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또 우리는 부모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특히 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인생의 상당한 기간을 부부로서 함께 살면서 보내게 됩니다. 부부 중에 배우자가 일찍 죽거나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로서 함께 사는 그 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 어떤 부부들은 3분의 2 이상을 부부로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이성진 장로님과 이경희 권사님 금년 결혼 62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우리 해주시죠. 끝까지 이혼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국민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조사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첫 번째 행복의 그 조건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것, 가정의 화목, 소위 스위트 홈, 이것을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첫 번째로 이 가정의 행복, 이 화목한 가정, 가족들 간 부부의 그 어떤 친밀한 우애와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면 이 가족이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가정이 오늘날 대대적으로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이 늘어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예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흔들리고 붕괴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현대 문화가 더욱더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러한 시대 정신,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가정이 붕괴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우리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아주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이 기본 단위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그 사회, 그 국가 공동체가 흔들리고 힘을 잃고 결국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이 세계 위기, 아니 인류의 위기는 뭐 핵전쟁의 위협이나 경제 위기나 혹은 우리가 직면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재난이 아니라 인간 이 공동체 사회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의 붕괴, 이 가정의 해체 위기가 이 세계 인류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결혼을 하면 이상적인 그 결혼 생활, 이상적인 그 가정, 홈 스위트 홈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상한 낭만주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서 맺어진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참 옷을 잘 차려입고 부부가 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마 오늘 주일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한바탕 난리를 치고 온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소 닭 보듯이 아주 냉랭하게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아주 탁월한 정치가이고 뛰어난 그 미술가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있죠. 윈스턴 처칠은 아주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칠 유머집이 있을 정도이죠. 오늘 한 기자가 부인과 함께 있던 처칠 수상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상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처칠 수상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제 아내의 두 번째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동문서답이죠. 아마 저희도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처칠처럼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칠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그랬는지 어쩐지 우리 잘 모릅니다만,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내 배우자와 함께 다시 결혼해서 살겠다 하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우리 김희찬 형제하고 정윤자매는 아마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네. 제가 과거에 제 아내와 저희 교회에서 12주 과정 부부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부 성경 공부 12주 과정 할 때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그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도 이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가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아내는 지금의 남편과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남편은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이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굉장히 솔직하고요. 남편들은 눈치 보는 거죠. 앞으로 늙으면서까지 살려면은
이게 아내 눈치를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경우 20년 된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시 결혼하겠다라는 응답자는 겨우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략 한 75%가 안 한다 대답을 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는 가끔 어떤 부부를 볼 때 참 저런 남편, 저런 아내와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며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아이고, 같이 한번 살아보시죠. 뭐 어떤 사람은 소위 sleeping with the enemy, 적과의 동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한방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결혼 생활에 이런 긴장과 고통, 또 거리감과 불만족, 냉랭함과 권태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래서 요즘 이혼이나 독신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가정 안에서의 이러한 긴장과 갈등과 상처는 그 결혼 자체, 그 제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우리 속에 죄성,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가장 부끄러움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결혼 생활이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밖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잘 가장을 합니다. 꾸밉니다. 소위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우리가 페르소나를 입는 것입니다. 외면 인격을 딱 쓰고서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죄성이 밖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노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나의 가면, 나의 이러한 외면 인격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런 페르소나를 우리가 쓸 필요가 없죠. 그런 가면을 가정에서는, 결혼 생활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실력 그대로 드러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결혼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죄성이 가장 자연스럽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정은 가장 우리의 치열한 영적 싸움터요.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영적 학교라는 것입니다. 훈련 학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가정이 출발했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왜 가정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양합니다. 인류학자는 동물적인 행동 속에서 인간 가정의 유사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혹은 페미니스트들은 가정은 단순히 남성 지배의 도구로서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정은 인류의 많은 필요를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결혼을 설계하셨습니다. 결혼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2장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또 2장 18절은 결혼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아담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가 독처, 홀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담에게 문제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을 데리고 왔을 때 그가 보인, 이 아담이 보인 반응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마침내 나에게 아주 유익한 하인이 하나 생겼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나와 똑같은 존재다. 나와 동등한 존재다. 나와 상응하는 존재다. 소위 카운터 파트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존재라는 사실은 마치 벽돌 직공에게 운반인이 필요하고 목수에게 일꾼이 필요하듯이 남자에게 필요한 종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여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아담에게 이러한 종류의 헬퍼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슨 말이나 뛰어난 지능을 가진 어떤 로봇을 아담에게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돕는 배필 또는 이 적합한 배필의 성경적인 의미는 온전한 아담과 동일한 온전한 인격체로서 아담과 상응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수준에서 동등한 인격적 상대가 된다는 면에서 남자에게 적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남녀관계의 목표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23절의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지음받았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남자의 머리로 지음을 받거나 남자에게 굴복을 당하도록 발로 지음받지도 않았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동등하게 지음을 받으므로 남자의 팔에 안겨 보호를 받고 남자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유형을 정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자기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의 질서 보면 동성 간의 결혼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비정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자기 부모에게 의존된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은 그들은 서로에게 메인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에게 연합되다, 서로에게 충실하다, 그런 뜻으로 이 결혼에 수반되는 헌신과 책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부는 단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하여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하나됨, 연합과 친밀감의 그런 수단으로, 표시로 성적 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그들의 몸은 독특한 의미에서 서로에게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칠애나 허식이 없이 또한 무슨 어떤 인상을 주려거나 아니면 무엇을 감추려는 것 없이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만드신 이 부부의 관계는 한 사람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종속시키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내는 요리사나 보모나 남편의 몸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결혼의 관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회, 그의 백성들 간에 존재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연합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결혼 관계의 모습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권하면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또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뭔가? 그것을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 자세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상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거기 핵심에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 욕심, 자중심성을, 중심주의를 내려놓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의 핵심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옳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산이 높고 나비가 있죠. 그래서 누가 높다 낮다 평가를 하지만 하늘에서 산을 보십시오. 똑같죠. 복음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1절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원리 혹은 지배 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그 대원리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하는 자세,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 중심주의를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지배 원리, 보편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즉 피차 복종하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지배 원리임을 전제한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에 이 원리를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관계에서 이 복종의 국면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아내들에게 적용됩니다. 남편들에게 해당되는 국면은 뭡니까? 그걸 복종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배우의 원리 속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피차 복종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이것이 지배 원리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해당되는 국면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국면을 말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교훈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지도력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남편의 가부장적인 절대 권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가족의 자발적인 순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치를 받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상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통치력입니다. 정치를 못하는 나라일수록 강압적인 통치를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인을 걱정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아주 열등한 그러한 정치입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통치 지도력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수한 통치 방법, 지도력은 상대가 내가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 혹은 다스림을 받는다 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나가는 게 어때요? 그 지도하는 사람의 그 의도와 그 계획에 맞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훌륭한 통치 방법입니다.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이러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죠. 특히 가정에서 남편들은 이러한 기독교적 다스림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생각하십시오. 가장 졸렬하고 저질스러운 통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폭력의 통치입니다. 큰 소리로, 쌍소리로 윽박질러서 기선을 제압하고 발로 밟고 짓눌러서 받아내는 그런 강제된 복종, 이것은 가장 저질스럽고 저급한 통치 방식입니다. 아내 혹은 자녀들의 심리와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면서도 사실은 남편 혹은 아빠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움직여 나가게 하는 방식, 이것이 아주 우수한 통치요 지도력입니다. 긴장된 복종, 눈치 보는 복종, 강요된 복종은 결코 좋은 통치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소원이나 의견을 쓸데없는 잔소리로 여기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의 지도력은 아내의 합리적인 의견이나 설득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또 뜻을 바꾸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권위주의적인 독재적인 지도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아래서 남편의 지도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성경적인 부부의 질서를 인정하므로 결혼 생활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부부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도권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자기더러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어떤 죄를 행하도록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가정의 질서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도 지혜로운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런 아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아내들은 불공평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이 남편의 책임과 역할이 훨씬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라도 하겠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남편의 어떤 선정적인 영웅주의의 희귀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의 삶 속에서 아내를 존귀 여기고 배려하며 사는 그러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물론 이것은 남편만이 아닙니다. 모든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인 사상이죠. 여러분, 이번 우리가 언젠가요? 5월 6일인가요? 찰스 3세 그 대관식을 여러분 다 보셨죠. 거기 그 캔터버리 대주교가 그 왕의 그 대관식에서 강조했던 말이 뭡니까? 물론 그것은 성경의 용어죠. 유명한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 소위 서번트 킹에 대한 이러한 사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왕이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왕, 이 섬기는 리더십, 희생하는 리더십,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이 아버지가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우수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신앙이 뒤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가정의 은혜와 복을 위해서는 남편의 신앙이 우수해야 합니다. 남자의 신앙이 미숙하거나 해이해져 가지고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내의 신앙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것은 그저 아내로부터 순종을 받고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그러한 권위가 아닙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가족을 섬길 때 남편은 우수한 복의 기관의 노릇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목적을 잘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각 처에서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요?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얼마나 기도가 더 필요한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충고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마음대로 부리고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가장 지고하고 겸손한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리, 대지배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은 이 기본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실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대들고 남편은 아내를 구박하는 그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배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누구에게나 어떤 권위나 존경심, 질서를 갖기가 쉬울까요? 그러나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그 대원리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 지도력을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부부의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부부가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들의 가정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가정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